우리 일어선 채로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제가 보니까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 성도님들은 일어나고 앉고 손 들고 찬양하고 하는 게 훈련이 다 되어 있으시죠? 별로 대답이 없으셔서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훈련이 다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9절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앉으셨어요?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해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성령으로 충만하니. 2부 예배 때는요 이 고백을 제목을 이야기할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본인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고백하셨지 않았을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른손 가슴에 얹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장면에 첫 사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참 많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고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야만 합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지기 전에 모세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참 많이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엄습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별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얼마나 목이 곧았느냐? 아주 뻣뻣해서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툭하면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하며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해서 가려고 할 때 그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그들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땅이에요. 아낙 자손, 거인과 같은 자손들이 가득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이 새로운 변화 속에 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잠재워질 것 같았는데 다시 재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막 술술 올라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 되어지면서 민간인까지 처참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유럽에는 아주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쇼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밥상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크고 장대한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정도,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 보여요? 필요해 보여요? 안 필요해 보여요?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갈망하면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우리의 환경과 삶을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고, 2부 때부터 아멘이 좀 적어요. 할렐루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역사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제 오늘 4가지 말씀 단어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차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차지하라. 뭐 하라고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차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삶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불안한 것 같고 두려워 보이지만, 앞날에 대한 염려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차지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뭐냐면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어떤 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완료되어진 과거형으로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떤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 민족들과 함께 싸우면서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 다 주신다고 하셨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방을 정복하고 남방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었노니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선포한 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선포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선포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선포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승리의 선포가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그 승리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나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오늘 제가 3부 예배까지 3번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1부도 그렇고 2부도 예배 드리고 3부도 예배 드리는데 목청이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잠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이 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이제 홍콩에서도 제가 3번은 설교했어요. 9시, 11시, 2시, 또는 뭐 4시 이렇게 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3번 하려니까 은혜가 넘쳐나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선포는요, 예수님에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선포는 우리에게 흘러오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김이 피값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승리를 주길 원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셔서 그 승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요 99%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 승리는요 99.9%의 승리가 아니에요. 100% 퍼펙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승리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을 향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다. 이미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한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다 주었어, 이미 너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려질 때 우리는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 때로는 견고한 성업, 때로는 물질과 사업과 이 어려움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그 승리의 감사와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오고 일주일 동안 얻어 터지고 맞고 상처받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버겁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위로받고 소망 얻고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얻어서 이미 승리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승리의 열매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미 승리한 많은 은혜의 간증과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덟순복음 수원교회의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높여드리는 승리의 찬양, 승리의 예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세 아들 키웠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태권도도 가르쳐줘, 유도도 가르쳐주고 뭐 온갖 방법으로 다 이길 수 있도록 다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얻어 터지고 너 친구한테 터지고 들어와서 울고불고 들어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기신 그 이김의 축복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온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얻어 터져 왔어요, 오늘도 힘겹게 왔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감사와 영광과 기쁨의 예배,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해피한 예배, 축제의 예배를 원해요.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 임재 앞에서 연결되어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해피한 예배, 즐거운 예배, 축제의 예배, 할렐루야.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승리가 날마다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함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할까요? 함께하라, 함께하라, 함께하라는 겁니다. 누구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의 영이 부은 바 되었을 때 그 지혜의 영과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최측근에서 모세를 모시고 다니면서 늘 부러웠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나도 모세 선생님처럼, 모세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부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 자기가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긴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채워주신 은혜를 모세를 통해 행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주변에서 보았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도 보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옆에서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옆에서 얼마나 그런 모세를 존경하면서도 때로는 한편으로는 영적인 그 갈급함 안에 그 질투심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이 뭐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여서 자기를 통해서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봤지? 내가 함께 했을 때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행했던 거 너 알지? 여호수아야, 크고 장대한 여리고성, 크고 장대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싸울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방 민족들을 쳐서 이기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어요? 함께 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냥 그렇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필요 없이 여리고성 알아서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그거 상관없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장대한 견고한 성읍들, 그 안악 자손들 다 멸해 주십시오. 그냥 다 없이해 주시고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대로 크고 견고한 성읍을 그대로 보고 계셔요. 여리고성을 그대로 두고 계셔요.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그냥 그들 앞에 놓고 계셔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 치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없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적군을 이기고 그 연합군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정답은, 해답은 함께 하리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이유는, 나에게 다가온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싫죠? 없는 게 더 낫죠? 그래도 함께 하심을 통해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 집중해요. 그리고 함께함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왜 천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대면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날이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늘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시는 분들만 아멘. 힘이 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 주심을 나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더 자신 있게 꿈을 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호수아가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A형이요, 트리플 A형, 내성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요?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 삶에서 그 적들을 이기며 싸우며 밟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환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담대할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속썩이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와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힘들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 이김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 이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넘쳐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깨 펴십시오. 담대하게. 할렐루야. 일부라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분은 힘들고 어려울 텐데 왜 저렇게 당당해? 뭐가 저렇게 당당하고 웃으면서 입에서 코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지? 궁금해할 수 있도록. 그 이유가 왜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함께 고백합니다.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정복해야 하고 다스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데 그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자가형의 속력을 내고 가고 있는데 그 자가형의 방향이 역방향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사고가 나는 거죠. 운동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자기 자신의 골을 넣어서 자살골을 넣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아니라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가면서도 그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요. 말씀의 기준을 흔들려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순복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도 지팡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팡이가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친했던, 가장 접근하기 편했던, 가장 사용하기 편했던 모세는 목동으로서의 지팡이였다면 여호수아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크고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이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13바퀴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작은 아이성에게서도 패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여리고성이 보여요. 아이성이 보이고 적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적들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 고민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환경과 그 문제와 그 고난을 이길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속썩여요. 하나님,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이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문제를 이길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 오늘 내가 힘든 상황이 다가오는데 오늘을 이길 말씀, 내 질병을 이길 말씀,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말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지어다. 그럴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의 삶에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훈련의 기간이 있을 텐데 그 훈련 중에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말씀의 훈련의 기간이 지금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방망이가 되고 검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내 앞을 펼쳐 보여줄 수 있는 등이 되고 길이 되게 해주셔서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즘같이 혼탁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기독교에 관련되어 있는 목사, 설교 이렇게 들어가서 인터넷 한번 쳐보거나 유튜브 검색하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온갖 방법으로 해서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 검색했는데 그 리스트가요, 어떤 그 교회의 정상적인 교회의 은혜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전부 다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들의 이야기들, 그 간증들이 그 도배를 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수많은 문화가, 수많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 제가 뉴스를 가끔 볼 때마다 섬찟합니다. 뉴스 중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의 사건, 사고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약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 중에 나오는 연결되어 있는 그 아이들, 그 세대가 누구 세대냐면 10대예요. 10대 아이들이 엄청난 속도로 이 마약에 물들어가고 있고요. 심지어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어떤 고등학생인가요? 집에서 마약 관련되는 식물을 키우다가 걸려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오픈이 됐어요. 그렇게 수많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자녀를 유혹하고 있어요. 넘어뜨리게 하고 있어요. 중독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믿음을 걸어간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길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울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문자 보내주면서 함께 말씀으로, 감사 큐티로 말씀 함께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 그 말씀이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금도 코로나19 이 상황에 잠들고 있고 또 하나님들이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다시 죽기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네 가지 단어 기억하십시오. 차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담대하게,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